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정하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온 땅에 대림의 계절을 주신 주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을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제약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신음하고 원하지 않는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동 제일교회를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 금년 한 해도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결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남아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과 형제들과의 다툼과 화해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기관마다 부서마다 새해 일꾼을 뽑아 세우고 새해 사역 행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되고 거룩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옵기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항존 직분자,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위원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섬기는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비전 2014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다 차고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루속히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교님 집사 자녀 김진남 군과 배지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복한 가정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며 새해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4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또 한 곳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로 교회력에 따른 한 해를 마감하고 대림절로부터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 대림절, 이 말은 옴 또는 도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보면 장차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다. 여러분, 신은 늘 존귀한 자리에 위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 땅에 오신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숨어서 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압제를 당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던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이기고 또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삶이 애통과 절망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볼 때 이것은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저 나라를 떨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주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등 예언서를 보면 메시아 대망 신앙이 정말 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망의 사건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한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네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밤낮 기도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시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께서 빨리 오셔서 이 땅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55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500년, 600년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까? 그 기다림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 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조금 기다렸더니 금방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신약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이들도 있었고 산속 굴에 들어가 숨는 이들이 있었고 무덤에 피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림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며칠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곧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기를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고난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던 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실패한 후 80여 년 동안을 골방에서 기도하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와 기다림 속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기다림에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신상을 위해서
기다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적어도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무게가 있고 간절했으며 뜨거웠겠습니까?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세상 살아가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소망하는 바가 있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오늘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며 준비해가는 과정은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하는 것이 바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부인이요,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저 영감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혼자 된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들어와주는 남편이 있지 않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도 들어오는 남편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버리고 월남한 분들은 언젠가는 통일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오늘 그 그리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기다립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행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틀림없는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재림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기다림이 신앙인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어 열심 있는 성도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오셨으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후 가장 큰 화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얼마 후에 곧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은요
내일 모레, 한 해, 두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한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가면 혼동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설정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어떻게 그런 약속을 믿느냐 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그 시대 정말 대단한 유혹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현혹되는 성도들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베드로가 글을 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유혹할 터인데 그때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놓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믿습니까? 바로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을 받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복받기를 원해서,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유혹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핍박하는 로마 치하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마 그냥 자수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면 그들의 삶에는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 속에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 권력에 자기의 생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의 주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 동안 만들어 놓은, 천년 동안 발전시켜 놓은 문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루에 그냥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적인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돔 고모라를 하루에 그냥 멸망시킨 거예요. 유황불로 그냥 멸망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도 보십시오. 시간당 1000mm 비가 내려서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늘에서 또한 강물이 넘치고 또 땅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창조하신 오랜 역사의 그 지구를 물로써 완전히 다 멸하시는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의 그 재림이 더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재림의 그런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않은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거의 다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된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 도처에 그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질병으로 인하여 4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어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4분의 1이 죽는 그런 때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를,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사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실 주님의 재림을 맞을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무시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첫째는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 주님의 재림의 그 기다림이 없으면 말입니다. 재림을 믿어야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행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이 없거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삶이 부도덕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목표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이,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세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에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 장래를 잃게 되어지고 내세를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세도 중요시하지만 미래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재림, 천국, 영생 모두 미래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 신앙을 잃으면 이 미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오늘의 삶에서 나의 행실, 바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모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은 오늘을 넘어 다음의 시간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오늘만을 살아가고자 하면 내일을 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의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 옵니까?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이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모른다. 밤일런지 낮일런지 새벽일런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신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선지자의 입을 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의식과 자세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과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처한 상황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왔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곤경과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충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구나 또한 누구에게서 문제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 자신, 내 신앙의 문제에서 찾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남을 탓하고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문제를요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지금 분명 로마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들로부터 옵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에서 이 문제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로 세 번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불충에 대한 회개와 겸손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지냈던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 이것이 죄인 걸 알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회개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의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주님 앞에서 해결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상급으로 오늘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시작과 같은 이 대림절의 절기를 통해서 또한 새해를 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세상을 향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심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